이 로마서 말씀을 산에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 8장은 산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만큼 로마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이 로마서 8장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8장 1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죄라는 것이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걸어가고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무죄라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 주셨냐면 성령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그 모든 자에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그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정말 기뻐하며 자유하다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어요. 설교 중에 주일 예배 빠져도 지옥 안 간다, 술 마셔도 지옥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구나,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지옥 안 가는구나 하면서요, 얼마나 우리 청년들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함이 있었는지요. 얼마나 제 설교를 그렇게 잘 들었다고, 그 말씀만 은혜가 됐다고. 여러분, 혹 이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혹 일부의 성도들도 그 말씀만 이렇게 듣고 너무 기쁘다, 이제는 지옥 안 가는구나, 주일 예배 안 나와도 지옥 안 가는구나, 그렇게 확대해서 가면 아니 되어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을 시작하면서는요, 이 모든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반면에 어떤 자가 있습니까?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신은 단순히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은 뭡니까? 그 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 삶을 가리켜서 지금 육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그 예수 믿기 전에 다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죄의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영을 따른다,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그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영을 따르는 자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영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하신 것입니까?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무엇이 임한 것이에요? 주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 그 성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재하면 그 예전에 육신을 따랐던 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름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 어떤 차이가 일어난 겁니까? 생각의 차이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심령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마인드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생각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면요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결국은 무엇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무슨 변화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그 삶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문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무엇을 바꾼다고요?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문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무엇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학원을 많이 다니고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 이전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공부를 대하는 그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냥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학원을 많이 보내고 과외 선생님 많이 붙이면 공부를 잘하는 것 아니고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이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여러분 우리의 공부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왜 공부해야 됩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저도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갔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할 때는요 2학년 때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손을 놓았어요. 그래서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학사 경고는 평점 2.5 이하면요 학사 경고를 받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공부가 안 돼요. 예수님 안 믿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 생각 때문에 그 신학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 놀면서 그렇게 학사 경고받고 2학년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니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요 공부했어요. 3학년 때는 학사 경고받았던 거, 2학년 때 경고받았던 거 다 땜빵하니라고 점수가 잘 나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4학년 때는요 제가 올 A를 맞았어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좋은 성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니 여러분 공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이요, 그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그 육신의 때에는 그 모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생각이요, 원수가 되는 생각이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의 그 열매는 뭡니까?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의 차이가 결국 어떤 열매를 만들어냅니까?
사망의 열매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육신의 생각이 낳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육신의 생각의 모든 열매는 뭐라고요? 네, 그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여러분 죽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 영의 생각은요, 어떤 열매를 만들어냅니까? 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하는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는 상태를 바로 평안, 샬롬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는, 그 생각은 우리에게 그 평안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 그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5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른다. 근데 이 따른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리브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따르는 것은 여러분 그냥 졸졸졸 뒤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는 방식이 바뀌어지니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모든 행동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어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 행동이 바뀌어져요. 그러니 결국은 무엇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영을 따라가는 자의 그 삶은 무엇입니까? 삶의 패턴이, 그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여러분은 그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주일 아침에 어디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날씨.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저는 토요일 날 이렇게 잘 움직이지는 않는데, 어제 이렇게 결혼식,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출발해서 저희 정안 휴게소를 갔는데요. 이 정안 휴게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요. 그 휴게소에 정말 어제도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그 날씨 좋은 날씨에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놀러를 가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한 부대에 스님 부대도 있더라고요. 저는 스님 부대도 놀러 가려고 스님들도 한 차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한 차로 막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스님들도 놀러 가시는구나. 저는 근데 궁금했어요. 스님들은 어디로 놀러 가실까? 스님들은 다 어디에 계셔요? 다 산에 계시는데, 그 경치 좋은 산에 있는데 또 놀러 가려고 모여가지고 또 어디로 놀러 가시나? 산으로 가나? 자기 있는 산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또 다른 산을 가시려고 이렇게 오셨나? 이 좋은 이 날에 여러분 산으로 들로 좋은 경치 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꺼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평일에도 다른 사람들은 술 마시고 여러분 흥청망청 그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과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똑같은 것들을 우리 또한 추구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 삶의 패턴이, 그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각을 바꿔주셨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전에 기뻤던 것들이 이제는 기쁨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살아갔던 것이 기뻤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이전에 그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떠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떠한다고요? 우리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성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없다면, 아직 여전히 그 육신의 생각대로, 그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혹 지치고 낙심되어서 그런 삶을 잃어버렸더라도 다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내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렇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내 생각이, 내 삶의 열매가,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성령께서 임하셔서요, 내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데 어떤 방식이요?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여러분,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기뻐서 그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저는 이 물음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걸까요? 어떤 방식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무엇을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오지에 선교를 가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선교사로 갈 때에 기쁨으로 갈까요? 억지로 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불쌍해라, 아유 뭐 이렇게 저 오지에 저렇게 가실까? 저분은 왜 저렇게 하실까? 힘들겠다. 왜 저렇게 결정하셨지? 마지못해서 하셨을까? 억지로 했을까? 선교사님들은 그 오지에 선교를 갈 때에 여러분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가시나요? 눈물 흘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막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가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물 흘리시면서 가는 그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나아갈 때요, 감격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요, 그 오지로 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다. 그 오지에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다 하는 그 소원을 주셔서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요, 기꺼이 그것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 일들을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기 싫은데 억지로 소가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 중고등 학교 학생일 때 자율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자율학습. 근데 애들 보면 다 공부하는 것처럼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나요? 왜 공부하는 척 하면서요, 다 공부하는 척 이렇게 다 있나요? 복도에 누가 돌아다녀요? 복도에 매를 들고 선생님이 돌아다니고 계셔요. 자고 이렇게 있으면 끌어내서 복도에서 엎드려 뻗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고 있으면 엎드려 뻗쳐 하고 있고요, 매 맞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매 맞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왜 공부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와 억압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요, 지금은 자유함이 있는 거잖아요. 자유함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힘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매를 들고 공부심으로 우리를 억압해서 억지로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소원과 전환과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 안에서요 감사되어질 때야 비로소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은혜에 감사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여겨지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시들어져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냥 그것이 당연하게 내 마음 가운데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들이 손을 놓게 되어지더라고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걸어가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요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70여 명을 파송하셨어요. 2명씩 엮어서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기쁨으로 갔을까요? 억지로 갔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 이게 기쁨으로 갔는지 억지로 갔는지. 그런데 저는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70명 그들을 2명씩 엮어서 파송하셨을 때 그 안에 다 기뻐했을까요? 막 가는 거 다 기뻐? 다 즐거워? 혹 일부는 즐거워하지 않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아이들이 섞여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제가 추측한데 다 가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명은 나 가기 싫은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엮어서 다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자원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일에 지금 자원하지 않는 사람 뽑아가지고 빼지 아니하고 그 사람까지도 함께 모든 일에 동참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고요. 왜요? 저는 여기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제자들 모든 사람 다 막 기꺼이 자원하고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아니고요, 때로는 어떤 측면도 있는 거예요? 교육하고 훈련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전도하기 싫어요. 때로는 거기에 연약함이 있어요. 나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다른 분야. 내가 이 앞에서 찬양하고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전도하고 하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어. 대인관계 속에서 뭔가를 말하고 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제자들을 어떻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훈련의 측면으로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나아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때로는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시니까 하나님, 난 자원하지 않아요. 난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시키는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하기 싫어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교육하고 훈련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냥 내 마음이 생길 때만 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때로는 봉사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말씀하시니 교육의 측면에서 여러분이 감당하기 싫어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측면 또한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연약한 측면들이 있어요. 내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기 싫은 영역들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교육하고 훈련하는 측면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연약한 부분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월 10일 우리 행복나눔 축제로 나아갑니다. 전도하는 것이에요. 전도. 근데 그 전도 때로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가기 싫은데 또 가서 부탁하고 하는 것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원함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